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안에 심겨진 공동체. 오늘 말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은혜 안에 심겨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한 30여 차례 이상, 에베소서 한 20번 정도, 골로새서 한 12번 정도로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것을 표어로 삼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단지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에베소서의 말씀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 집에 돌아가셔서 적어도 에베소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 30분, 빨리 읽으면 한 20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면 충분히 읽고도 남는 그런 시간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선언이 1장부터 3장까지에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의 흐름이 이러합니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이다.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흐름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신학적인 교리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안하는 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큰 흐름이에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한데, 그러니 전반부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에베소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붙드는 이 설교는 이 모든 여정의 첫 머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는지, 어떤 은혜 위에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붙들 때 이후의 모든 말씀이 부담이 아닌 감사로 다가오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 은혜로 시작된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만큼 강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보자, 누가 의로운가 보자.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누가 정말 신신한 사람인가 내가 좀 찾기를 원한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다 의인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그런 역사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하나님이 그 떠남을 아쉬워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 사람이 다윗일 수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연속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여러 번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 도무지 품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기에 더 익숙한 게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품으려고 하는데 품겨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에이, 갚버려라. 너 말고도 많다. 쉽게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여전히 악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이게 법률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판사가 땅땅땅 하는 이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판사봉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그 확증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과 먼저 베풀어 주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주도권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조용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감사해서 시작된 믿음과 봉사와 헌신이 어느샌가 부담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은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감사보다는 부담으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부담감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고쳐납니다. 나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진 않은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은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신앙의 기준이,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교회와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선을 딱 그어줘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내 공로가 있어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이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선물 달라고 아무리 떠들어 본들 결국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선물 이거 받고 싶습니다. 저거 받고 싶습니다. 외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물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가슴에 분명히 박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느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금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열심의 이유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더 큰 은혜, 더 아름다운 은혜, 이런 것을 얻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이게 도파민이라고 하죠. 중독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던 사람이 그것에 중독이 되어가다 보면 더 이상 그걸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지금 조금 전에 저 아이가 소리를 질러서 말인데, 제가 처음에는 작은 과자에도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과자에 만족을 할 것 같으세요? 만족 안 해요. 오늘 남궁택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남궁택 집사님이 꽃갈콘을 하도 많이 사주셔서 뻥튀기 먹다가 꽃갈콘이 있으면 뻥튀기 집어 던져버려요. 왜 뻥튀기를 던질까요? 꽃갈콘이 더 자극적이니까. 근데 꽃갈콘을 먹다가 집사람하고 예린이가 새우깡을 먹어요. 그럼 뭘 먹을 것 같으세요? 100% 새우깡 먹더라고요. 꽃갈콘보다 새우깡이 더 짭조름하니까.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 먹으면 집어 던져버려요. 근데 제가 좀 버릇을 잘못 들인 것 중에 하나가 저 아이한테 콜라를 한 숟가락씩 먹였거든요. 집사람은 난리를 치는데 저는 또 그 홀짝홀짝 받아먹는 게 이쁘다고 한 숟가락씩 줬어요. 그런데 이제 물병에 물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제가 콜라를 마시며 물병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집어 던져버려요. 집어 던져버리고 콜라 달라고 콜라 병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만을 구하면 물과 같은 은혜만 있어도 만족했는데 이제는 콜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뻥튀기만으로도 만족했던 내 신앙이 이제는 맵고 짜고 달달한 더 자극적인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만, 더 아름답고 화려한 은혜만 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남편도 자녀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눌릴 때가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좀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교회는 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견뎌낸 사람, 하루하루 버텨낸 사람, 하루하루 겨우겨우 숨만 쉬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등생도 없고 열등생도 없는 거예요. 혹여나 교회 학교 하다 보면 좀 더 잘하는 애가 있고 좀 못하는 애도 있어요. 제가 초등부 담당했을 때 4, 5, 6학년이었는데 한 아이는 약간 자폐아적인 성향이 있는데 천재예요. 약간 좀 자폐적인 성향이 있는데 어떤 천재냐, 성경 말씀을 딱 보면 그 장면 그냥 머릿속에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 1절 하면은 절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기만 하면. 그런데 그 동생은 평범한 아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 그러니 형은 뭐 말만 하면 절절절절절절절 나오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동생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형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절절절절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도 말씀을 잘 외우고 뭐 잘하고 하면은 예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런 모습들이 교회 학교 안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배이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야, 저 사람은 대표 기도를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식사 기도도 못해. 야, 저 사람은 정말 눈만 뜨면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했어. 그 신앙의 열매와 성과를 두고 우열을 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 교회는 서로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넘어질 때 손을 좀 내밀어 줄 수 있고 지칠 때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품으셨듯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3절 보면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시간표는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 위에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복은 단순히 삶이 잘 풀리는 것이나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 이거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를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속량 곧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성공과 부유와 형통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속량, 죄 사함을 받은 것. 이 죄 사함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갔던, 그래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속해 있으며 결코 버려지지 않는 존재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내심을 약속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약속을 인치심으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이란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담대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면 제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흔들릴 때라도, 마음이 약해질지라도 이 복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 은혜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받지 못한 것에만 시선을 둘 때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남이 받은 은혜만 더 커 보이고 남이 받은 사랑만 더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에 보면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조급해지지 않아요. 받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고 여전히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여전히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 지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잘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 받은 사람들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로또 어제 보니까 어제 로또 6명 되면서 50억씩 정말 대박을 터졌다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한테 50억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목이 얼마나 뻣뻣해질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목에 좀 뻣뻣해질 것 같아요. 50억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입에 딱 들어가면서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뭐 안 되면 돈 쓰지 뭐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을 것 같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복만 받으면 하나님의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른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딱 응답받고 나면 목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50억을 못 받아봤으니 우리가 아직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50억쯤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은 되려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은혜의 수준이, 은혜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만 보면 금방 알아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이분에게 요즘 은혜가 있구나 싶은데
입에서 목사님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면서 목사한테 막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걸 보다 보면 이분의 은혜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구나.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입술 가운데 감사와 겸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설사 손 아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직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갑질, 하대, 막말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아요. 왜냐? 자신의 지금까지 온 것,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뭐하러 괜찮은 척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강한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뭐하러 힘들게 괜찮은 척하고 뭐하러 아프게 강한 척해서 그 더 험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자녀 되었기에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늘의 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임을 믿고 서로 간에 너도 복을 받았고 나도 복을 받았고 우리 모두 다 복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은 어떤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6절과 12절과 14절 이 세 구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영광을 찬송한다 라는 이 구절이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세 번이나 반복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완전수니까 세 번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큰 흐름으로 보여주면서 그 과정마다 같은 결론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한 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우리를 교만에서부터 지켜줘요. 왜냐하면 구원의 결론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으니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낙심에서부터 건져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삶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아도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는 건 허리띠나 멜빵과도 같은 거예요. 애들 멜빵 바지 하잖아요. 허리띠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막 흘러내릴 것만 같아도 멜빵만 잘하고 있어도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만 해놓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야, 너 이제 예수 믿기까지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은 너 알아서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건져 주셨고,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인쳐 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 출애굽의 여정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만 하시고, 야, 니들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봐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40년의 광야 세월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신령한 돌이 함께 굴러가면서 마치 생수차가 급수차가 물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40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하게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해주시고, 야, 내 할 거 다 끝났어,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이 질문 드리면 아이고야, 이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짐을 좀 가볍게 해드릴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큰 무대나 눈에 띄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10절까지가 뭡니까? 팔복,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라는 팔복을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오후에는 핍박받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고난도 받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할 때만 영광 받으시는 거, 그거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오지로 가서 선교할 때 그때만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21일 동안 온전 금식 해야지만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고, 일상생활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일터에서의 정직함, 힘들지만 때로는 견뎌내는 것, 누군가를 향한 작은 친절과 배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야, 잘했다.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요즘은 길 가다가 문 한번 잡아주는 것 있잖아요. 문 가다가 문은 그냥 나만 지나가 문 닫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 한번 열어놨다가 뒤에 사람들 오면은 잠깐 잡아주는 그 3초의 여유, 그런 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만 지나가 문을 닫아놓고 목사님 빨리 가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거 예수쟁이들 지들끼리만 챙기고 뒤에 오는 나 문도 안 열어주고 나 문에 박았다라고 욕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식사기도 해주세요 라고 식사기도 정말 했는데 서빙하는 종업원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면 안기는 그날까지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번에 완전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로 돌보면서 한 걸음씩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좀 더딤이 있어도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보면서 답답할 때도 하나님은 야 괜찮아,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이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냥 하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출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심겨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고백은 단순합니다. 나는 은혜로 시작된 사람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무슨 덩어리다? 복덩어리다. 이 고백은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복을 받음은 세상의 복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되려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혜 안에 심겨진 공동체라는 그 확신 안에서 날마다 좋은 열매 맺어서 잘 자라가는 복덩어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